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도 덥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min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min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min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기비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니. 아멘.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언제나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
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리 한 번 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리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한 번 더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여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방식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3일간의 그 삶의 자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광고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교회 소식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9일 토요일부터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은 제가, 다른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6월 22일에 저희 가정에 여자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시온이라고 지었는데요. 베풀 시에 온화할 온이라는 이름을 써서 온화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이름으로 시온이가 저희 집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딸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손주를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갓난아기가 말을 하진 않겠죠.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시게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웁니다. 뭐 똥을 싸면 똥을 싸서 울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울고, 또 이제 뭐 졸리면 졸려서 울고, 또 뭐 등이 백이면 백인다고, 더우면 덥다고 울고, 뭐 그냥 우는 거 말고는 소통의 방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울음에도 이제 미세한 차이들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기를 한 50일 정도를 키워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먹일 때 특별하게 밥을 먹일 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이가 배고플 때 이제 떼를 쓰면서 울잖아요. 막 뿌앵 하면서 우는데 그 울 때 그 아이에게 바로 그냥 입에다가 분유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아기가 울면 얘가 우는구나. 이제 아기를 안아서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아이의 울음을 좀 이렇게 들어주되 아이가 진정되도록 좀 이렇게 둥가둥가를 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때는 저는 그냥 애가 오늘 배고픈가 보다 바로 이렇게 분유를 먹이니까 사례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콜록콜록거리다가 토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아이의 울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너가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우구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여야 애가 이렇게 호흡이 거친 상태에서 분유를 먹지 않고 호흡이 좀 이렇게 진정된 상태에서 먹어야 그 분유를 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서 떼를 쓰면서 우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면 아이를 안고서 좀 안심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희 집 시온이 얘기를 설교 시작 부분이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마찬가지지만 위로의 방식도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건강한 위로, 진짜 올바른 위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위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걸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우리는 꿈꾸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욥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위로하며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고난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4장부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었던 그 5장을 크게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끊고 8절부터 16절까지를 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17절부터 27절까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잘못된 인생들한테는 고난이 오더라. 야 욥 내가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오더라. 뭐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래요. 자기라면 나라면 놀라운 일을 하시며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에서 뭔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니까 한번 하나님께 토로해봐.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와 그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2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고난이 찾아온 욥에게 세 친구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욥이랑 함께해요.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줍니다. 욥의 곁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그 욥의 곁에 앉아서 침묵으로 함께 자리를 지켜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친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침묵의 동행 중에 욥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먼저 4장과 함께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에서까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요, 그 내용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특히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훨씬 많이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고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잘못한 사람들한테 고난이 오더라. 나라면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봐. 이 얘기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생각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엘리바스는 왜 욥에게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내 경험상 내가 보니까 잘못한 사람, 하나님한테 잘못한 사람은 꼭 고난이 오던데?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라면 회개할 것 같아. 내가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싹 다 그냥 회개할 것 같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겠죠.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잘못한 사람한테는 고난이 오더라. 나라면 하나님한테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욥이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다 라고 추측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안을 던져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맡기죠. 근데 사탄에게 시험을 맡길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가 해도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엘리바스가 보는 시선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사고방식,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회개해 라는 사고방식은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서남아시아 쪽에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났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타 교단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던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를 앞두고, 이거는 타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한국을 침몰시키려 했지만 그건 안 되니까 대신에 어린 학생들을 침몰시켜서 기회를 준 것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함께 이런 말을 하신 목사님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 공통적인 맥락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이걸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요. 너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런 인과응보의 방식이 엘리바스에게도 있었고, 서남아시아 쪽에서 그 고통을 보는 그 목사님에게도, 또 세월호 참사를 보는 그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의와 공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엘리바스의 말은 위로가 필요했던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모습은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친구였다기보다는 정죄하는 훈계자로 느껴졌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해야 되는 건강한 모습을 엘리바스는 표현하고 있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성도님들께 여쭤볼 것 같아요. 뭐라고 여쭤볼 것 같으냐면 이러죠. 건강한 위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면 건강한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들에게 건강한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건강한 위로자, 올바른 위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위로자는 어떤 모습이죠? 올바른 위로는 어떤 모습이죠? 그랬을 때 저는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린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렇죠? 들으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까요? 아니요, 바로 오지 못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나흘 뒤에나 오세요. 이미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났죠. 죽어서 그 썩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곳에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주변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슬픔이 그 자리 가운데 가득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울지 마. 죽은 거 아니야? 이러십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그 돌무덤 옮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곳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으로 절망과 낙심에 빠진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애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통과 슬픔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말을 해줘야지, 저런 말을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행동과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로하는 자들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에, 그 아픔에, 그 좌절에, 그 낙심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울어주며 그 침묵으로 위로해주는 모습이 먼저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기 전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울고 난 뒤에, 충분히 원망하고 난 뒤에 도움을 그 사람이 요청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근데 특별히 그 형상은 단순히 눈, 코, 입, 귀 그런 형상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형상을 우리에게 빚어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이곳 신답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성령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여쭤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욥의 모습처럼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원망의 시간, 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그 아픔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거나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해 라는 어떤 신앙의 도전보다는요,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건 고난의 사막을 걷는 그들의 삶에 위로의 그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픔의 소나기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위로의 장막이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어떠한 같이 함께 해주는 그 울음이 그들에게는 더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회복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걷는 그들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픔과 슬픔의 시간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이해해주고 그 시간을 잘 견디기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위로의 첫 걸음, 올바른 위로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다리며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흘러온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로를 통해 아파하는 이 시대가 위로받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특별히는 우리의 위로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좀 떠올리시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내 마음만 붙들고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시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허투루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것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으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감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준이 떠올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준, 나의 뜻, 나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 살아내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무너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 좌절되어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슬픔에 매몰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의 음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싸매어 주셨던 가죽옷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을,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은 더욱더 경주마처럼 달려나가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동행하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내가 담길 원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무릎을 주님 다시 세워주옵시고, 매몰되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주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누가 눈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고통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아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의 길을 걷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고통의 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뛰어넘어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눈물의 길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눈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또한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아픔과 질병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호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길을 걷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을 통해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요소로 인해서 아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사온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포기하고 낙담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눈물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눈물의 길을 걷는 자들을, 고통의 길을 걷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하오니 그들 가운데에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기둥으로서, 은혜의 구름기둥으로서, 은혜의 채워주심으로써 주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그 모든 걸음에,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시대를 위로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그러짐과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왜곡되어져 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찾기 힘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고 가르치는 자를 향하여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무언가의
질서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고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애통한 마음이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아닙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위로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온 세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 있고, 정치가 무너져 있고, 경제가 무너져 있는 것이 이 시대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강한 자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와 강처럼 바다처럼 물처럼 흐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길 원하오니, 이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노아라 말씀하셨던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왜곡되어져 버린 이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오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우리가 더욱더 애통해하며 품을 수 있는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을 듣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자들의 그 눈물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과 함께 작아지는,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서 그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사 돈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나라와 시대와 세대를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신답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바깥으로 나아가는 신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이 시대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신답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인 신답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신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고통과 신음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에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배불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는 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 무너진 자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들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신답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신답교회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답심리 지역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멋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리저리 밀려치어 나아가는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뜻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그곳으로 걸음을 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신답교회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 바깥의 어두운 곳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신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무너진 권위가 있다면, 놓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놓친 것들을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세대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올바른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신답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히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픔을 뛰어넘어 슬픔을 뛰어넘어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아픈 우리를 향하여 오신, 방황하는 나를 기다리신,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사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신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들의 삶을 자리가 되게